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조금 유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지면이 좁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부딪히는 그런 좀 강한 어조로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물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강하게라도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입니다. 7절 끝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 썼으면 좋겠는데 다 쓰지 못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당 고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 때에는 다는 하지 못했지만 1월 마지막 주서부터 시작했던 우리 가족과 교회가 한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연단과 고난의 의미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 연단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번 서머리 해보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나 우리 밴드나 여러 경로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프린트아웃 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으시면 자기의 머리에 훨씬 정리가 잘 되고 남을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고난을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기도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머리에 담고 그걸 기초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우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영들을 깨우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다시는 그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한번 깨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깨우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 깨어있게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하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깨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여전히 졸려들 합니다. 이제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서 춘곤증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나른해서 졸려들 합니다. 완전히 깨어있지 않고요. 어떤 때에는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가물거리고요. 또 우리의 감각은 그곳으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은 그 세상에 파묻혀서 오히려 분별력을 잃고요. 우리의 눈에 총기는 잃어만 갑니다. 일은 이렇게 자거나 조는 동안에 모두 잘못되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들을 한번 깨우시고 계속적으로 깨어있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잠들 때 우리의 맡은 사명이나 우리의 일들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자는 동안의 움직임은요, 나태합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을 자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꼭 죽은 것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요. 사랑은 식고 열심은 그저 저 밑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한때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에 열정과 신선함이 있었는데요. 이제 졸고 자면서부터 모두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 가운데 용기도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고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고 지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짐만 되고 해만 끼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깨우기만 하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더라는 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성적으로 자려고 하고 깨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한번 깨우시고 끊임없이 깨우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으로 나태하고 세상의 매혹에 빠져있는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깨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로 구분해 보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일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빛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빛과 낮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밤 되면 다 자죠. 우리나라만 자고 일본은 안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밤 되면 모든 세계가 다 잡니다. 낮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해를 보고 일을 하지 않고요. 시계를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이 돼도 불을 켜놓고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문명 중에서 빛이라는 거, 이 전등이라는 거 아주 위대한 발명품인데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부터 우리의 영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더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 짓는 데 바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요, 시골 가면 어르신들이 일할 때 시계를 보고 일하지 않고 빛을 보고 일합니다. 해가 뜨면 해를 보고 일어나시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서 쉬십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빛의 자녀라고 하였어요. 뭘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자기 위주로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세상이 주는 행복을 위주로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회사 가고 그래서 좋은 신랑이나 부인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아이 낳고 그래가지고 좋은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을 그냥 냅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냥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요. 오히려 태만하고 건성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이 악하지는 않다 할지라도요. 무기력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삶이어서요. 그 삶에 대한 영향력에 주변에 아무에게도 끼침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말이 틀리거나 어리석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말에 깊은 통찰력이나 무게는 없어요. 왜요?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잠꼬대 하는 말들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써서 이와 같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낮의 때라라고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깨워주셨는데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잠에 빠진 계시록의 4대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이 일이 왜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미지근함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어 있었지만 깨어 있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계속 졸고 앉아 있다면 나는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삼키는데요 말이죠. 일단 입에 들어갔다 하면 입에 혀로 감각,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음식이 아니면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그냥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토해낸다는 건요, 도저히 삼키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삼키겠어요. 그거는 토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요즘에 매운 것, 이렇게 핫한 음식들, 이런 것들 요즘에 이슈가 돼서 많이 사 먹지 않습니까? 떡볶이도 매워야지 되고요. 음식도 매워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매운 그런 청량 그런 맛을 내는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거 넣어야지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설사를 해가면서 또 먹습니다. 될 수 있으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 먹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깨우심의 방법은 단계적입니다. 처음엔요, 천사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엘리야를 깨우듯이요,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살살 말씀하세요. 또 때로는요, 우리가 안락한 둥지에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둥지 옆에 있는 우리를 깨우시듯이요, 살짝 치시기도 하세요. 살짝 건드려서 우리들을 깨우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잠들어 있고 깨지 못하면요, 나팔 소리를 불어서 깜짝 놀라게 해서라도 깨우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는 여전히 태평스럽게 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군기 빠져 있는 나른하고 무기력한 병사와 같을 때가 많아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도 안 오셨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도 안 오셨으니까 나의 때에도 당대에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할 거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졸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했지만 아직까지 안 왔으니 앞으로도 안 올 줄 알고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오시고 친척들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듣게 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소용이 없으면요, 그분은 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요?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여유를 부리면서 여유롭게 잠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이제 멀리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포 조직이 떨리고 맥박이 빨라질 때까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찌르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요. 들으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뒷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존재 자체에서는 우리는 관심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요, 수십 발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들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던 잠에서 벌떡 깨긴 하는데요, 깨어서는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왜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지? 하고 그냥 멍하게 의아해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깨워줬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왜 깨웠는지도 모르고 내가 자고 있는데 나른하게 잘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운 거지? 하고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기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일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친 수차례의 열심 있는 자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눈만 뜨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변 환경과 내 속은요, 저절로 잠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잠드는 것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잠듭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잠시 깨죠.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아득해진다든지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요, 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또 깨웁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주어서 또 깨우게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좀 깼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또 타성에 젖고 말아요. 또 졸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의 반복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와 함께 여기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단 깨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깨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졸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희생, 어떤 피 흘림과 마음의 상처를 요구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누려왔던 이 안일한 자의 사치는요, 결국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큰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쉬는 만큼 깰 때 강하게 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만큼, 깊이 잔 만큼 깨울 때는 더 자극적으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에게는요, 이놈! 이 소리만 해도 눈이 바짝 떠지죠. 그런데 밤새 일을 해가지고
피곤에 쩔여 있는 사람한테는요, 옆에 가서 아무리 불러도 잘 안 깹니다. 흔들어도 잘 안 깨요. 옆에서 뭐 찻길에 기차가 지나가는데도요, 잘 잡니다. 깊이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깨어 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들은 행하고 있지만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졸려가지고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졸리니 자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행동은 활기가 없어요. 졸리는 사람들이 활기 있게 행동하는 거 봤습니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말을 하지만요, 삶으로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삶의 맥박은 없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이죠. 활동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나 용솟음 치는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근근히 해나갑니다. 근근히. 자신을 불태우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불태우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깨어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영광로 같은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만 감도는 것이에요. 어쩜 이 사람은 자기가 깨기 위해서 더 큰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락가락 하면서 잠깐씩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긴 있는데요. 그 열정이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눈 떴다가 다시 자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기질로 매사에 자신감 없고요. 불안함감에 쌓여서 일을 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가끔씩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는 하지만요. 또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나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쌓기도 해요. 쌓기도 하는데 또 무너기도 잘 무너뜨립니다. 빛을 비추기도 하지만요. 꺼트리기도 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그 마음이 조삼모사하면서 변동을 하니까요. 그 변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러우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사람의 깨어있음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깨어있게 하려면요.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고쳐지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깨어있으십시오. 잠깐만 깨어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만 깨어있지 마시고요. 늘 깨어 계십시오. 어떤 이는 함께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분하지 못하고 요란하기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깨어있는 삶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의 기질은 신경질적이고 쉽게 동요하고요.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걸 참아내지를 못해요. 뭔가 일을 해야지 기도는 못해요. 이런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침체를 막는다는 영향력은 끼치긴 합니다. 여기저기 막 일을 하고 다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분주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은혜의 깊이에 잠기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의 외부적인 부분과의 끊임없는 접촉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내적 성장을 가로막고 영성에도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진이 빠지도록 소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얼마나 밖으로 많이 다니는지 교회에 있는 때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때도 없고 말씀 묵상할 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깨어있지 못하고요. 깨어서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냥 분주하게 운행만 할 뿐입니다. 이런 거짓된 열정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진실로 평온한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깊고도 강력한 충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짜 영성, 가짜 깨어있음,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새롭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늘 평온한 가운데서도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충격파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깨는 거예요. 관공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심장 충격기 같은 거 보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만 있든지 119 앰뷸런스에만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많은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절했습니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설명서대로만 한다면요, 그 심장에다가 충격을 다시 한번 줘가지고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요. 그 설명서만 보고 하면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전기로 심장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한 번에 강한 자극을 줘서요, 심장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심장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잠든 심장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기로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뻘떡하고 깨는 거죠. 언제나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면요, 진실로 깨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만 교제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그 영성은 세워지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거든요. 주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 갖고 계속 동작을 하겠어요? 연료가 있어야지 움직이죠. 밥을 먹어야지 움직이죠. 기름이 바다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요, 그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고 또 빨리 필요한 것은요, 영적 깨어있음입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도 그 빛이 희미해서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마치 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에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요. 빨리는 달리는데요, 불을 안 켜서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차가 빠른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달려야지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성경은 무엇이라 그러냐?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경성하고 깨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분류하였던 몇몇 분류에 잠들어 있던 분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잠들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더 이상 잠들지 않고 깨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게 하시는 어떤 일들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은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강렬함이 있습니다. 불처럼 강렬함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요, 아주 심오함이 있습니다.
뜨겁지만 깊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평온하고 위엄이 있어요. 강력하지만 내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강렬하지만 열광적이지 않고요. 열정적이지만 흥분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깨어있음입니다. 신속하지만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고요. 신중하지만은 소심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단호하지만 담대하지만 경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제넘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요.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지만 과시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충만하면서도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이르기까지는요, 우리 가운데 이 반역적인 육의 본성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말이죠.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이 반역적인 육신의 본성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간절한 사람이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두운 사람은요, 큰 고난이 닥쳐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 사건과 사고에 매몰되어서요, 헤쳐나올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던 사람은 더 깨어있는데요, 잠들어있던 사람은 깨우지를 않으면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각성과 관련하여서 이 기도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가 주일 예배에 잘 참여하느냐, 또 그가 기도 생활 계속하느냐, 이거 보면 압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요, 병원 가면 보통 혈압 재고 온도 재듯이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서 그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에 빠지게 돼요. 또 기도하지 않게 돼요. 이 무슨 뜻입니까? 잠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잠든 상황의 위기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계속 잘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요, 시련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 기도하는가요? 예, 기도하러 나오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잡니다. 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요. 근데 시련이 오면요, 자기 아들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서 졸고 있는 어머니 있겠어요? 자기 부모가 죽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는 자녀 있겠어요? 시련이 오면 다 깨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 고난이 오면 다 깨더라는 거예요. 집에 불 났는데 자는 사람 없잖아요. 도둑 들었는데 자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인생의 난리와 큰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요, 다 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련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바로 무릎을 꿇게 만들거든요. 또 바로 골방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련만 있으면 직통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슬픔은 너무 깊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누구에게 대신 져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걸 할 수 없게 하셔요. 오로지 기도에만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걸 깨닫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기도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련을 맞이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일상에 기도가 전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서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기도는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느냐. 이걸 가늠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깜빡깜빡 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돼야 됩니다. 늘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늘 잠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깜깜하게 암흑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에서요. 골방은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장소입니다. 주변과 바깥 세상은 모두 어두운 뿐이고 먹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만이 밝고 평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치는 대양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여 주신 그 빛의 섬에서 온종일 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어느 때보다도 그 삶이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기도가요. 지금은 얼마나 귀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두고두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던 사람도요. 고난과 시련을 닥치면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만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요. 이제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간구에는 새로운 삶의 열정과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단어가 마땅히 떠오르지도 않고 우리의 삶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신음이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 귀로 들러가는 것입니다. 기도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평안할 때는 어땠습니까? 잠들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땠어요? 입술과 마음이 따로였습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입술은 닫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진실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입이 새롭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때 겨우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의 입술로만 기도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인격적인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즉시 무릎 꿇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훌륭한 왕이 즉시 무릎 꿇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라성처럼 기세등등하였던 하나님의 명령도 자의로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였었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택한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빛과 낮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고 긴 겨울의 시대도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잠자리에 들어서 졸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요. 제자들이 졸고 꾸벅꾸벅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때요. 제자들은 다 드르렁드르렁 코 골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니네들이 그렇지 뭐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다. 난 나 혼자 구원을 이루러 가련다. 이루고 혼자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잠들고 있는 제자들 배신감 느껴서 그래 잘 자다가 내려와라. 욕을 하면서 내려오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잘 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절체절명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긴장감 없이 지금까지 자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깨우시는 성실함을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깨우시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의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